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섭리로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학을 주관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가 드린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은혜를 삼은 모든 성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한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젖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회개한 자녀들을 용서해 주실 줄 믿고 저희가 이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는 겉사람은 아름다운 것 같았으나 속사람은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몸은 거룩한 성전에 있었으나 마음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으나 중심으로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드렸던 모든 죄를 깨닫고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악인 이마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여 푸르른 실록이 온 땅을 덮고 주님의 사랑이 따사로운 바람으로 불어오는 5월 가정의 달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이유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성도들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시며 저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5월 셋째 주로 스승의 날과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훌륭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하신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을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고 섬김의 도리를 다하게 하시옵소서. 또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구별된 청년들이 되어 무엇을 결정하든 신앙 안에서 결정하게 하시고 학업, 취업, 결혼 등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고백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이 변화의 시기에 일상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마음이 감사보다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편한 것에 익숙해진 삶의 습관이
우리의 영적 무기력증과 게으름에 빠진 것이 아닌지 우리의 영적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께 있음을 알기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코로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백신을 맞은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부작용 없이 항체가 잘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5월 10일 새 정부가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과 국민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정직하고 올바르며 훌륭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등용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국가의 초석을 다져 나가길 원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진영 논리로 구태의연한 발목 잡기 추태를 벌이고 적극 협조하여 주님이 이 땅에 계획하신 일들을 새 정부를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슬픈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 주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이 무참히 희생되는 일을 막아주시고 억울하게 침략을 당하는 일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평화가 그 땅에 속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악한 환경인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국내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기쁨교회와 나무 십자가교회 목사님과 그 가정들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강건하게 지키시며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대신방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쓰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하시사 건강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은 이를 통하여 위로받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쉬운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생기를 잃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의 왕이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간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남자를 뒷바라지합니다.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댔습니다. 이 남자가 공부를 잘하다 보니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더 열심히 일하였고 자기가 번 돈 대부분을 보내서 유학생활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 남자는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난 인텔리 여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지만 무식한 당신과는 결혼할 수 없다. 내가 공부하다가 만난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동안 도와주었던 거 감사한데 그 돈 빚으로 알고 차차 벌어서 갚겠다 그럽니다. 그 말 듣는 여인이 어땠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신감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배신은 당해보지 않고는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요즘에는 이런 일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던 얘기, 그래서 드라마나 소설의 소재로 많이 등장했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헛된 사랑입니다. 너 없이는 못 산다고 차라리 죽어버릴 것이라고 맹세까지 하고도 마치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배신을 합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참된 사랑은 무엇일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고별 대화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31절 보면 그가 나간 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가롯 유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저 가롯 유다로부터 배신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보면은 30절에 때는 밤이었다. 예수님이 가롯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가롯 유다가 밖으로 나갔더니 그때가 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 이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어느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까? 가롯 유다가 날 배신할 거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날 부인할 거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두 말씀 사이에 오늘 본문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려 4번이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었던 제자가 배신을 하고 또 부인하고 하는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괴로운 밤, 그 영광에 시간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아이러니,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또 거꾸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도 영광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이 사실, 하필이면 왜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밤, 가장 믿었던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이 괴로운 밤에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베드로에게 부인을 당하신 것이 어떻게 예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베드로에게 부인을 당한 일이 있어야만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배신과 부인을 예고한 밤은 이 배신과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밤은 수치의 밤이 아니라 영광의 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사실에서 사랑의 힘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인하여 배신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십자가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위기와 고통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극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자기를 배신할 제자가 앉아 있습니다. 또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앉아 있습니다. 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것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을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사랑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를 앞에 두고 그 마음이 평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단호할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의 힘이 아니고는 그 어떤 말로도 어떤 이론으로도 이 현실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13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제자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삶의 위기를 담대히 맞이할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면, 사랑의 힘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14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7년의 세월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라헬을 사랑하는 그 힘이 14년 힘겨운 세월 이길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라고 하는 그런 소설 드라마로 나왔었는데 아시죠? 그 주인공 쿤타 키테인데 그 조국이 바로 감비아입니다. 아프리카 서쪽 끄트머리 검은 대륙의 가장 작은 나라 이 감비아에서 1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온 이재환 선교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검은색이 아름답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선교사로서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보람과 기쁨 이런 것들이 감동적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감비아 선교의 대선배격인 미국의 톰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톰 선교사, 미국에서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23살의 나이에 감비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비아에서 옥수수, 수수, 콩, 땅콩, 조 이런 것들 재배한 법을 가르치면서 감비아 사람들 가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로라 선교사와 결혼하여 5명의 딸을 낳고 감비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비아 최고참 선교사 아닙니까? 새로운 선교사가 올 때마다 항상 권면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좋은 선교사가 되려면 노새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노새. 이 감비아라는 나라에도 노새가 많은데 평소에는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되어집니다. 농사철이 되면 자기 몸통보다 몇 배나 크고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를 묵묵히 끌고 다닙니다. 굉장히 힘겨운 일이죠. 그래서 이 노새들이 밤이 되면 하루의 피곤함과 서러움이 몰려오듯이 끄끄하면서 슬프게 운다는 겁니다. 선교사의 삶이 이렇다고 하는 것이죠.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노새처럼 현지인들을 위하여 그저 최선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현지 사람들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지 사람들은 선교사들의 주머니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그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 이슬람 국가인데 가끔씩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를 믿겠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선교사에게서 얻어먹을 것이 있으면 나오는데 이제 선교사 주머니에서 다 떨어졌다, 그것을 알게 되면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 번 15년 동안이나 이 톰 선교사와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현지 동역자가 15년 동안이나 같이 일했는데 결혼 때문에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을 수없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재환 선교사가 그 톰 선교사를 지켜보면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톰 선교사가 감비아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속임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믿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믿어준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감비아를 향한 선교사님의 뜨거운 사랑, 그것이었습니다. 사랑이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그를 지치지 않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현장에서 노새처럼 헌신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배신과 부인으로 얼룩져 있는 쓸쓸한 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때도 영광 받을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남들이 다 나를 우러러볼 때가 아니라 외면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때가 세상은 영광의 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34절, 35절을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새로운 계명이 될 수 있을까? 이 서로 사랑하라,
여기 처음 나오는 계명이 아니거든요. 이미 구약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코 새로운 계명이 아닌데 왜 예수님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인 이유는 먼저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전혀 새로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끝까지란 말, 시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죽기까지 희생한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하는 사랑, 이전에 어디서 그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성 어거스틴은 두 가지 의미로 이 말을 해석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요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그 바쁜 와중에 정말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을 보면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특수하게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도매금으로 모든 사람 똑같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의 특별한 상황을 헤아려서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병 걸린 사람, 그 상황 하나하나 살펴주셨습니다. 그 사랑, 숲만 보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나풀 한 포기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거스틴에 따르면 예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예수님의 사랑은 피부색이나 민족, 국가, 종교, 지위, 신분 이것과 상관없이 차별이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취미가 같고 고향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사랑, 몸소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셨기에 예수님 새로운 사랑의 화신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향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이제 이게 바로 새로운 사랑이다, 새 계명이다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전혀 새로운 그 모양에 기초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 새 계명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전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를 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새로운 계명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랑을 합니다. give and take, 내가 준 만큼 받는다, 받는 만큼 준다, 이런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는 그런 편협한 사랑을 뛰어넘어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무제약적인 사랑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무제약적인 사랑이라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한 모습들,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싸운 모습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 먼저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가까운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웃과 형제에게, 더 나아가는 열방까지 확장이 되어야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와 사김과 섬김 부설 연구소인 코디 연구소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에게 한국 교회를, 여기 이제 교회는 개신교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어느 정도 신뢰합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18.1%만이 신뢰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 5명 중에 1명만이 내가 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31.8%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20.9% 떨어진 데 이어 지금은 18.1%. 코로나 2년이란 코로나19를 지나가며 또 대통령 선거, 이런 기간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설문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이 종교별로 나타난 이미지입니다. 당시 기독교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천주교를 생각하면, 불교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이렇게 나왔대.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것들이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물질적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반면에 천주교와 불교 그러면 어떤 말이 떠오르냐 했더니 도덕적이다, 헌신적이다, 포용적이다, 상생하는 종교다,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완전히 부정적인 언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와 천주교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나와야 마땅합니까? 어떤 이미지를 머리에 그려야 됩니까? 사랑, 화평, 겸손, 이런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외쳐왔었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 때 견신례를 하게 됩니다. 이 견신례는 입교인이, 교회적으로 말하면 입교인이 되어진 거고,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성인이 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식에 중요한 두 가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견신을 받는 청년들의 이마에 기름을 발라주고 안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견신을 받는 청년들이 성결,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성별한다, 구별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 히라보로 그리스도, 이게 원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별된 자라는 얘기죠.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결 서약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별된 사람으로 살겠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신례 그러면 거룩한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구별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무엇에 구별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보면 마지막 35절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구별할 수 있는 그 구별된 모습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구별이 되어야만 됩니다. 기독교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배타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물질적이다, 이런 말들은 사랑이란 말과는 정반대가 되어진 말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사랑을 실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게 한 사람, 그 청년을 자기 아들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별명까지 있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 땅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 그는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그녀가 한 말이 지금도 비석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 몰로카이 섬의 나병 환자들 구원하게 하여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었던 다미엔 신부, 이분들이 실천했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자기의 몸을 온전히 희생하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식구들과 또 이웃과 형제들과 더 나아가 열방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그와 회중은 함께한 서더라.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부르니 세자니 가서 다른 수용 성도들을 하세요. 빌닷의 첫 번째 말 수아 사람 빌닷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mit과 시므로 나도 주위에 또한 스불론의 아들은 렘과 가나안 7족속, 염수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사람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란 말할 때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웃으시고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나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어떤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리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주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비춰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네. 한 걸음 부딪히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아멘. 오늘로 주의 거룩한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주의 백성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갖가지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이 교회 또 이 사회의 미래가 되어지는 우리 청년들, 청년부 더욱 발전하며 청년들이 바른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길 원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성장, 청년부의 발전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물질들 하나님 연락하시옵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자 권사님이 차종자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침 스승의 날이어서 근속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들 표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1년 근속교사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남선영, 이혜선, 한선희. 10년 근속교사 김윤경, 진종현. 남선영 집사님. 표창장 유치부 교사 이름 남선형. 위사람은 논영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 지난 11년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충성하였기에 감사를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15일 기독교대학 감리회 논영교회 담임목사 권영규. 표창장 유아부 부장 이혜선, 이름 이혜선,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표창장 소년부 부장 이름 한선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표창장 소년부교사 이름 김윤경. 위 사람은 논현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 지난 10년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충성하기에 감사를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15일 기독교대학 감리회 논현교회 담임목사 권영규. 표창장 이름 진종현.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이 동료 교사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네요. 더 큰 축하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예, 10년, 11년을 교회학교 교사로 한결같이 봉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헌신한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학교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신방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있습니다. 전반기에 그 교육자들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빠지지 않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사부 예배 때 견신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견신회 받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이 고잔동에 있는 그 얼마 전에 생긴 남동 스카이 장례 문화원이 있는데 거기 대표가 계산중앙감리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교인이 장례 시설을 이용할 때 이 빈소 사용료 30% 할인을 적용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용하는 데 많이 편하실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남동서지방 교육자 수련회가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저녁에는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낮 시간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 다 같이 수련회를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에서 좋은 교육과 또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곽대엽 이정 권사님 아들 곽동훈 군 그리고 황은하양 결혼식이 돌아온 토요일 오전 11시 라마다 송도 호텔 다빈치홀에서 있습니다. 11시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권사님 가정의 귀한 경사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종 장로님, 엄영남 권사님 3H 스마트 지압 침대 하시는데 이번에 사업장을 크게 확장하셔서 이전 개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성배고 장로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